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밑줄을 그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주보와 펜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잘 읽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막 어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식은 죽 먹기라는 표정으로 훗 하고 탁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좋은 일만, 복만 가득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예배를 회복시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을 다시금 회복시킨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중심의 나라로 세워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렇게 신실했던 그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아수르라고도 불리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말씀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의 삶의 형편은,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역대하 32장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위기 한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득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의 아들인 사네립 역시도 굉장한 군사 전략가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은 뛰어난 정치 능력과 군사 능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복속시키는 그런 위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변의 나라들이 아시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런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히스기야 입장도 비슷했을 거라고요.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도 열심히 출석했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질문 앞에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나요? 전도사님이라면 절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왕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천하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 나눴냐면,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만 전도사님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집중이 되는 시간이죠.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나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위기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그저 녹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갖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뭘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데 자꾸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 주장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갑자기 찬양이죠.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그저 우연히 서 있는 자리, 내가 선택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학생의 자리이든 교사의 자리이든 직장의 자리이든 혹은 가정의 삶에서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 단어를 들으면 보통 너 목회자의 길을 가구나. 너 소명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명의 자리는 내가 학생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실을 너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허락하셨다면, 왕으로 세우셨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5절과 같이 그는 가장 먼저 군사적인 준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저 군사적인 준비만, 현실적인 준비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으로서 그저 좀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과 오스야를 이스라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보세요. 그는 현실적인 준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현실적인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군사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세요.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위기 한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체로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시간이 있으면 공부한 시간 하는 게 더 이득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그게 위기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있으면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좀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현실만 따지다 보면 현실의 소리만, 현실의 생각만 우리 귓가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그의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 사네립 왕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함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실제로 엄청난 강대국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에게도 그 어떤 백성에게도 진 경험이 없는 굉장히 강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팩트였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현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을 둔다면 그들의 마음은 곧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럴 때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의 소리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내가 걱정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막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군대여서 당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진짜 위기 상황 앞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렸을 텐데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답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듣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기의 상황에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런 반응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버릇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마음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곧바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그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주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삶을 살던 그가 위기를 지금 봉착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히스기야는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선명해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삶이 평탄하고 평안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삶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지금처럼 뿌리 깊게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심을 고백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위기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 삶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문제의 상황에 진정으로 맞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